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사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방황하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로 가득한 우리를 죄를 씻겨 주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 주셨습니다.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그저 받은 사랑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희생하시는 아주 큰 대가를 치르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모인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 삶에 예수가 나타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반대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을 역설적으로 살펴보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을 해결케 하기 위해서 요나를 선지자로 세워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기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요나서가 써진 목적은 느느웨가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를 회개케 하기 위해 요나를 불러 명령을 내렸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지금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풍랑도, 큰 물고기도, 넝쿨도, 심지어 벌레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 요나는 오히려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까지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커서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우월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적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가 구원 얻는 것이 싫었고 오히려 요나의 속마음은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요나는 2장의 기도처럼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 같은 마음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자신의 과거를 모두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경험과 생각이 나의 신앙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신앙 경험과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저의 부끄러운 일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한때 애국인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같은 불교 국가에서 오는 애국인은 더 크게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도 싫었고 그 애국인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김천 베들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 2018년도에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에 갔었습니다. 단기 선교 팀원들과 함께 일정대로 사역을 하고 캄보디아 선교 마지막 날인 주일에 덤다액 새소만 교회에서 그곳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 어색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선포 시간 전에 찬양이 30분 정도 진행되었는데 앞에서 캄보디아 청년들이 찬양에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얼굴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 어색한 상황이었지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며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 지금 여기에서 찬양하는 이 청년들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들이 한다. 내가 이 청년들을 사랑할 수 있겠니? 이런 음성이 들리면서 제 가슴은 뜨거워지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동남아시아 외국인의 혐오한 마음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캄보디아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고 저의 마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그 찬양하는 청년들이 이제 예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돌아온 저는 담임 목사님께 캄보디아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모태 신앙처럼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종교를 가진 애국인을 혐오하는 여리고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때 나는 죽고 예수를 사게 되어 나의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나서 4장 5절 6절입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5절을 보면 요나가 초막을 짓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짓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사실 요나는 초막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으로 그의 사명은 끝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이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그것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무슨 이유로 기뻐합니까? 니느웨가 멸망하기 바라며 지켜보는 자신의 머리 위로 박넝쿨로 그늘이 생겨 자기의 머리에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가리게 되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돌아오는 니느웨에 대해서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유익과 편안함을 주면 그것으로 인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우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지고 갈 십자가가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려서 그래도 내게 도움이 되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조그만 손해가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돌아오고 다음 해 2019년도에 온 성도들 앞에서 우리 부부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에 캄보디아로 파송됐습니다. 우리 부부는 캄보디아로 떠나기 전 8개월 동안 교회에서 선교사로서의 교육을 받으며 새벽과 저녁마다 기도하는 훈련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우리 부부는 늘 하던 대로 밤 8시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캄보디아로 떠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 캄보디아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음성이 사단의 음성인 줄 알고 더욱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또다시 저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눈물이 나오면서 성령께서 제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의 마음에는 캄보디아 선교 가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늦게 신학 공부를 시작하여 보니 신학이 공부해야 할 분량이 많고 통신신학대학원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마스터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를 가면 어떻게든 부족한 공부를 더 하겠다는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저를 캄보디아 선교사를 보내주셨는데 제 마음은 하나님 뜻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먼저 구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끄집어내셔서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혈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이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오름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냐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감사의 눈물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를 사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의 의가 드러날 때 내가 정말 잘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은 정말 공허하고 황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시면 내 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고 그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반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반농쿨로 크게 기뻐하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예비하여 그 반농쿨을 갉아먹어 시들게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고 해로 요나의 머리를 쪼이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는 혼미하게 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습니다 하며 스스로 죽기를 강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반농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에 요나는 정말 어이없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성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설명합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반농쿨을 아꼈거든. 니느웨, 이 성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12만여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농쿨에 있습니다. 그 박농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것이냐
그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께 막 죽여달라고 때렸습니다. 사실 요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생명을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야 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마저도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부부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2년의 언어 연수가 끝나기 전 우리는 사역지를 두고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캄보디아 전국의 모든 그게 봉쇄되었는데 유일하게 깜뽕참에만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어 그 깜뽕참에 거주할 집을 답사했습니다. 깜뽕참을 답사를 하고 돌아와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으로 우리가 갔던 세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중에서 딱 한 곳을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우리가 이사할 곳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붕이 없어 낮에는 햇빛으로 매우 덥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기에는 건물이 작으며 공간이 협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을 물었습니다. 3번 다 그곳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기도 응답으로 받고 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베들교회에서 훈련받던 대로 새벽에 예배하고 저녁에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이틀은 전도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저희 센터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되고 지금은 40여 명의 어린아이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4명의 청소년과 마을 부의장을 포함한 장년 2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마을 부의장이 동네 아이들을 계속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알게 된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손 가정들이 많고 또 사랑에 목말라 하던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고 뜻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여야 하고 아버지가 바라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이유,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둘째, 우리의 삶에서 내 의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지막 셋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요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받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